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1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과정은 야곱이 기대한 것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죠.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경쟁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야곱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라반이죠.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보내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와 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이 라반의 속임수가 야곱이 꿈꾸었던 가정을 완전히 부수어 버린 거죠. 기초부터 허물어진 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을 일으키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동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죠.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은 라반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종처럼 일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죠. 야곱은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라반을 떠나기로 계획을 합니다.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땅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기가 상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있기 때문에 에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라반과 함께 하는 이 상태로는 자기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기대와 가능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네,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고향, 나의 땅. 내 고향이라는 말은 그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죠. 나의 땅이라는 말은 내가 상속받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네, 야곱의 이 말 속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말은 포함되어 있지를 않죠.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 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베델에서 그가 경험하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때 이미 그 베델에서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잊은 채 오직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도 베델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그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그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녀의 수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소유가 전혀 없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지금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야곱이 라반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라반이 당황하며 야곱을 붙잡습니다. 라반이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래로 있으라.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라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야곱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라반이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하는 것이 라반에게 분명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맺자고 말하죠. 이런 만큼의 품삯을 줄 테니까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라반과 계약을 맺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어느 만큼의 정해진 보상을 대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가축을 돌보는 일이죠.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입니다. 야곱이 가축을 돌보는 동안 라반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야곱이 돌보는 가축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번성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야곱이 가축 기르는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가축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야곱은 가축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야곱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의 가축대는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고 라반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품삯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이 굉장히 이상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루 동안 혹은 한 달 일을 하면은 양이나 가축들 중에 몇 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새끼로 나오면 그건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외삼촌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근데 이제 라반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 라반은 이제 가축들 중에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라반은 확신을 했던 거죠. 야곱은 라반이 이 조건에 동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자신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 조건을 제시했고 라반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새로운 품삯에 대한 계약, 근로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라반도 이 계약에 합의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산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죠. 라반이 그 아들들을 시켜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순념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암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아들들에게 맡겨서 자기의 가축들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흘길쯤 떨어뜨려 놓고 그곳에서 기르게 만들죠. 남아있는 것, 야곱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는 가축들 중에는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축들이 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 있는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거죠. 이제 라반은 또 자기 꾀를 써서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한 마리의 양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죠. 야곱이 라반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결혼의 과정에서 라반의 속임수를 경험했고 14년 동안 라반을 지켜봤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죠. 라반은 속이는 자이고 야곱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조건을 제시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라반이 받아들일 것을 알았고, 라반은 야곱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도 주지 않으려고 일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 야곱이 이 조건을 제시할 때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가축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도록 할 수 있다는 자기만의 계획과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많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일정한 양의 삭슬 조건으로 했다면 그가 이제 부유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속도, 재산 증식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야곱은 아주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조건을 제시하여 라반과 합의를 한 거죠. 라반은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다 분리해 둠으로써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을 하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두고 양떼들이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양들이 교미를 하게 되어 새끼를 낳게 되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기대는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이런 일을 할 때 튼튼한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것은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만들고 약한 것들은 그렇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새끼를 낳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신적인 행위에 가깝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이 행위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튼튼한 가축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새끼를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야곱은 자신의 방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즐거워했겠죠. 이게 이제 이때 이 계약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야곱이 라반을 압도하게 되죠. 자신을 속인 라반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 일의 과정, 야곱이 일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이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이 가축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새끼를 낳은 것은 야곱이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을 짜내어서 사용한 방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가축의 때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했다는 이야기죠. 부지런히 성실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하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헛되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성공한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작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수고, 야곱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에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을 세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부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며 얼마나 완벽하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집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